7월 30일 목요일 로마서 4장 9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를 얻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오늘날 성도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다윗이 말한 의의 복이 할례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무할례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일까요? 로마서 4장의 주제는 이신칭의입니다. 바울은 이를 뒷받침하는 설명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을 모델로 제시했지요. 어제는 복음과 율법, 칭의와 성화에 대한 관계도 헤아려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복음과 할례와의 관계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데요. 본문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은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치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칭의는 할례자만 받을까요?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신 때를 주목합니다. 창세기 15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85세 이전입니다. 또 창세기 17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것은 99세 때입니다. 즉 의롭다함을 받고 14년 이상 지나서 할례를 받았습니다. 11절에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경건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치시려고 할례의 표를 주셨습니다. 그러니 많은 유대인의 신념처럼 할례를 받았기에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의롭다함을 받았기에 할례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무할례자일 때 의롭다 하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11절에 보면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즉 아브라함이 할례 받지 않은 사람으로서 믿는 모든 사람들의 조상이 돼 그들도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구속사적 관점에서 사건을 해석합니다. 유대인은 아브라함을 자기의 조상으로만 생각했습니다. 즉 아브라함은 할례자의 조상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아브라함의 사건을 무할례자인 이방인 성도의 조상도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했습니다. 혈통적으로 할례자의 조상이 아닌 것은 아니나 신앙적으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치를 쫓는 자들에게 조상이 된다고 강조를 한 것이지요. 아브라함은 할례 유무와 상관없이 그의 믿음의 발자취를 쫓는 자들의 조상입니다. 새 언약 시대에는 할례 대신 세례가 언약 백성의 표와 인이지요. 물론 세례를 받았다고 의롭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의 원리와 할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에 나타났던 믿음의 자치를 쫓아야 아브라함의 후손이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믿는 모든 자들의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예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교훈이지요. 사람은
외적인 것에 치중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의 믿음을 보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행위나 할례 그리고 세례는 믿음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외적으로 나타나는 부분도 전혀 무시할 수 없는 믿음의 표식이기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내면에 있는 믿음이지요. 이것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써 이루어졌고 율법은 언약이 주어진 이후 430년 뒤에 모세를 통해 주어졌기 때문에 율법이 하나님의 의를 받는 조건이 될 수 없음을 밝힙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창세기의 여러 형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과 관련해서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고, 창세기 14장 7절에는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그의 후손과 관련해서는 창세기 22장 18절에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약속들은 하나님께서 값 없이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율법을 행했기 때문에 그 보상으로 주신 것이 아니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언약은 율법보다 약 430년 앞서 주어졌습니다. 그러니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는 것이 분명합니다. 언약의 복은 율법과 별도로 율법 없이 상속합니다. 14절에 보면 만약 율법에 속한 자들이 복을 상속한다면 믿음은 헛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지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너는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 말라 라고 하고, 약속은 내가 하리라 라고 합니다. 즉 율법은 순종을 요구하나 약속은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 율법을 택하면 믿음을 폐기하는 셈이지요. 율법을 택하면 약속도 빈말이 되는데 율법은 진노만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구절을 오해하지 말 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진노를 유발하기 위해 율법을 주신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되겠지요. 율법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거룩한 법입니다. 율법 자체는 선한 것이어서 온전히 다 지킬 때 생명을 얻게 되지요. 하지만 불행하게도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해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따라서 복의 수단인 율법이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하는 수단이 되고 말았지요. 문제의 원인은 복의 수단인 율법을 오히려 진노와 저주의 수단으로 바꾼 죄인에게 있지 결코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킬 능력이 없는 타락한 죄인에게 율법을 계시하셨습니다. 애초에 율법은 죄인을 구원하는 수단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진노 아래 두려는 수단이므로 갈라디아 교인처럼 약속도 믿고 보험 가입하듯 율법도 지키려고 하는 것은 복과 진리를 함께 받으려는 어리석은 잔꾀입니다. 율법이 없는 곳이라야 범법도 없고 범법이 없어야 진노가 없고 진노가 없어야 복된 약속이지요. 언약의 복은 율법 준수와 상관없이 은혜에 속한 사람만 상속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복이 인간 행위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길 원하셨습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이 언약의 상속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그의 믿음 때문이라는 것과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주어진 언약은 아브라함의 공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강조합니다. 16절,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은혜로 주시려면 그 자체는 전혀 공로가 될 수 없는 수단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행위만큼은 구원의 공로로 작용한다는 알미니안 사상은 은혜를 짓밟는 거짓 교훈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될 것을 결정적인 순간에 가로채서 사람에게 돌림으로 불신하는 것만큼이나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지요. 성도는 예수 믿게 하신 것을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을 뿐이지 믿었기 때문에 구원 얻었다라고 자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여인의 후손을 통한 구속의 약속을 값없이 주셨습니다.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다윗에게도 값없이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언제나 값없이 주신 선물이었고 율법을 잘 지킨 것에 대한 보상이었던 때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혹이 많은 이 시대에는 공짜라는 것이 오히려 의심을 받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결정적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내 행위가 전혀 의미가 없지는 않고 조금이나마 기여하지 않았을까? 기여하리라고 기대합니다. 신인 협력을 주장하는 세미 펠라기안 사상이나 알미니안 사상이 이러한 기대와 맞아서 언제나 인기가 있습니다. 반면에 내게는 자랑할 것이 전혀 없다는 사실, 아무 공로도 쌓지 못한 무능을 인정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에 거리끼지요. 복음은 인간에게서 모든 영광을 빼앗는 듯해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입맛에는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본성을 거슬러 기어이 복의 상속을 은혜에 속하게 하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16절을 보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은혜에 속해야만 약속이 인간의 행위에 따라 무산되지 않고 확실히 보장되기 때문이지요. 타락하기 전 아담은 완전했으나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타락한 인간은 절대로 모든 율법에 완벽하게 순종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행위에 근거한 약속도 성취를 보장할 수 없지요. 그러니 최종 상태가 영생이냐 영벌이냐를 결정하는 것은 사람이 믿느냐 안 믿느냐에 달렸다는 알미니안의 주장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에게는 잔인한 소식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약속은 은혜에 속했기에 완벽하게 성취가 보장됩니다. 하나님의 구속 약속이 오직 은혜에 속했다는 이것이야말로 복음이지요. 그러면 언약복의 상속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16절에 보니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라고 되어 있지요. 즉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도 은혜로 이 약속을 보장해 준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율법이나 아브라함의 혈통에 속했다고 해서 언약의 복을 상속할까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이기 때문이지요.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후손은 누구나 언약의 복을 상속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약속을 듣고 머리로 그저 끄덕끄덕하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약속을 전 존재로 신뢰하고 전 인격적으로 신뢰하고 전 생애를 던져 넣을 정도였습니다. 그 정도로 믿을 수 있었던 것은 믿는 대상이 하나님이었고 믿는 근거가 그분의 약속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점에서 바로 믿음과 신념은 다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에요. 자기 감정이나 체험이나 의지에 근거한 종교적 신념을 성경이 말하는 믿음으로 오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끝으로 아브라함이 신뢰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어떤 분이었을까요? 17절에 보니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라고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출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약속을 받았습니다. 자식을 낳는 일에는 마치 죽은 자였고 후손도 없는 상태였지요. 그러나 전능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죽어서 가능성이 없어진 상황이나 애초에 가능성이 없는 상태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약속하시는 순간 그분 앞에는 이미 수많은 후손이 있는 것과 같았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존재하기도 전에 이삭을 부르셨고 약속대로 무수한 자손이 있게 하셨지요. 아브라함이 별 해던 밤에 뭇별 하나마다 후손의 이름도 불렸던 셈이고 그들은 이미 그분 앞에 별처럼 빛나는 영화로운 존재였던 셈이지요. 희망이 사라지고 가능성이 없어도 성도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시며 신실하게 약속을 성취하는 분이라는 사실 때문이지요. 그러니 무수한 반대 상황과 증거 속에서도 약속을 붙드는 태도는 불합리하지 않습니다. 약속이 있다면 불가능한 현실에서도 기대해야 마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은 곧 약속입니다. 날마다 말씀 가운데에 말마다 약속을 받는 가운데에 기다리며 기도하며 기다리는 가운데에 주신 약속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너무나 어렵고 힘든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새 말씀, 새 약속, 새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기다리며 기도하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 가운데 품고 인내할 줄 아는 믿음의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렇게 부르짖었지만 현실이 전혀 변화되지 않아서 절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는 내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라고 할지라도 오늘 다시금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가운데에 그 약속이 그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이 치유되고 회복될 줄 믿습니다.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다 무너져가는 현장 속에 있어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그 하나님을 든든히 붙잡고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 부르짖는 곳곳마다 골방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활짝 열릴지어다. 오늘 믿음으로 선포하는 곳곳마다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끝까지 마지막까지 기다리며 기도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소망의 기도를 품고 부르짖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에 특별히 육체의 연약함으로 정말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아픔과 외로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 가운데에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렵고 힘들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부르짖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에 저들이 눈물로 함께 기도하는 삼토와 일토 가운데에 무엇보다도 가장 힘들면서도 끝까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선교사님과 선교사님의 사역 가운데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